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셔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고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명하시고 천사는 다시 선지자 갓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천사 그리고 선지자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받고 있는 심판의 핵심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현상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죠. 이것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다윗을 지극히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히 엎드린 자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가장 낮은 곳에 내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자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회복되는 길은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이제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울 텐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메신저가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듯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르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발견하고는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을 내게 넘기라, 이 땅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땅을 취하는 방법은 보통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그 땅을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빼앗거나 아니면은 헐값에 팔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상당한
적당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오르난에게 그 땅에 충분한 가격을 이제 치르고 내가 구입하겠다, 정당하게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오르난은 이제 일반적으로 왕에게 반응하는 백성의 반응을 보입니다. 왕께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땅뿐 아니라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21장 전반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고 여기면서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계수하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합과 그 가문은 갈취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은 반대로 지금 다윗은 오르난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이 온전히 회개한 자로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낮추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반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0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윗은 무려 600세겔의 금을 주고 오르난에게서 땅을 구입하죠. 이 병행 본문인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이 땅값을 은 5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하 24장에 기록된 이 은 50세겔이라는 가격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는 가격이었을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600세겔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 모리아산 전체를 구입한 값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햇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땅으로 그곳을 삼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방 여부수인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이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교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 위에 떨어져서 이제 그 응답하셨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천사가 드디어 그 칼을 칼집에서 꽂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모리아 산이 있는, 모리아 산에 있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바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된 그곳에서 다윗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윗의 어떤 회개를 근거로 하여서 다윗의 어떤 노력으로 다윗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훗날 이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속죄와 화목의 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가 이곳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입한 것은 단순한 하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다윗이 자신의 회개를 근거로 하여서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값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사실은 이 600세겔 그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에 합당한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언제든 기뻐 받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하면서 받아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회개, 그 회개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깊은 회개라고 하더라도 그 회개 자체가 어떤 근거가 돼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회개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막 듭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이러면은 막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고 더 낮아져야지 정상인데 우리가 다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군,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다행히 제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교만해질 기회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조금이라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끝없이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